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 일에만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바울은 유태인이면서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대대로 세습이 되는 것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당연히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식민지의 유지나 엘리트들 또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졌고 나중에는 돈을 받고 시민권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부모도 유태인이었지만 이런 연유로 인해서 로마의 신이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로마 법정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결박을 하거나 매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조차도 이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위 장교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중무장 보병들로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로마 군단은 10개 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 대대는 다시 6개 중대로 나뉘고 각각의 중대는 100명으로 이루어진 백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백인대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가 백인대장, 즉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면 10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니까 대대장급 이상의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위관료인 자신도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집안에 무슨 대단한 배경이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막강한 로마의 시민권을 함부로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전도 여행 중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고 하는데, 만약 그때마다 이 시민권을 내보였다면 그 정도로 모진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울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바리새파의 거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선조 때부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며 심지어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 즉 부와 명예 같은 성공의 사다리를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내면의 평화와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이나 업적은 영혼이 떠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영혼으로 살았는가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결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죄수가 처형장까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온갖 어려운 역경을 견디겠다는 각오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육중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묵묵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허리는 휘어지고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작게 다듬어 주세요. 주님은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조금 작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깨도 좀 덜 아프고 그런 대로 견딜만 했지만 높은 산이 나타나자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넘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 십자가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줄여주셨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자 그래도 역시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작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부탁드릴 때는 뭔가 죄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갈 정도가 되어서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꽃구경도 하고 단풍 구경도 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주위에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피와 땀을 흘려가며 걷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이제 요령이 생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실 텐데 그냥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톱과 대패를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작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추장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곳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은 바로 말로만 듣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옷이 누더기가 되고 온몸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은 고통도 잊은 채 환한 웃음을 웃으며 힘겹게 지고 온 커다란 십자가를 강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십자가를 요단 강물 위에 띄우더니 그 위에 올라타서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타고 건너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들로부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아들고 먼저 가신 그리운 이들과 기쁨의 재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은 강을 건너가기에는 너무도 작은 자기의 십자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하고 불러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자기의 십자가 한번 내려다보고 하던 이 사람은 끝내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으로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님 몰래 뒤돌아 앉아 내 맘대로 십자가를 잘라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갈대와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